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질문 가지고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이 부부의 문제가 야구된 이 세상 속에서 부부가 잘 되면 가정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잘 되어져 항상 웃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많이 되죠? 뭔 문제가 많이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 동성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남자와 개, 여자와 개, 말, 별로 그냥 세상 정신 다 붙여서 이것도 하나의 성이다 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성경적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안 맞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 악한 세상은 이 바벨론 신앙이라고 하는데 옛날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름은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부부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창세기 3장 6절에 말씀 합독할까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과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돕는 배필을 주었는데 잘못되어 버렸어요.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이 있었죠. 사무엘상 25장 23절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와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나발은요 목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유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때 다윗은 왕궁에 쫓겨나서 떠돌이 신세, 사울부터 쫓겨나서 떠돌이 신세의 삶을 살죠. 그때 군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갔을 때에 그 외에 양들도 있어서
지켜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되고 그랬는데 이 부하들도 배고프고 그래서 다윗 왕이 신하를 시켜서 가서 좀 떡을 좀 얻어오라.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 양털을 지켜줬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한번 줄 거야 라고 했더니 나발이 안타깝게도 말을 잘못해. 다윗이 누구간데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하냐 하면서 신랄하게 욕을 해버려. 그리고 보내버려. 성경에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양털을 깎을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보고 나면 추수철이에요. 그래서 추수철 때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마음들이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넉넉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버리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을 끌고 서기로 가려고 준비를 해요. 그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들어요. 이 나발의 종 하나가 이만저만해서 다윗 왕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보여주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서 떡을 달라고 좀 보냈는데 그것을 이 우리 주인이 욕을 하고 쫓아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는 군대가 있는데 지금 쳐들어온다고 난리입니다. 우리를 싹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비가일이 있는 거 없는 거 바로 끄집어서 떡을 준비하고 양을 잡고 등등등 해서 막 다윗 왕 앞으로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급히 다윗 앞에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왜 미련한 사람들의 피를 묻히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서를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돕는 배필로서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 나아발을 가지고 전멸당했겠죠. 이 돕는 배필로서 정말 잘했어요. 이 나아발은 그 소리를 듣고 혼자 스스로 근심하게 됐죠. 옛날에 25화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와 고소가 천년에 반했대. 사자와 고소가 천년에 반해가지고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너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어느 날은 이 두 짐승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님에게 주려고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줘. 사자는 연한 고기를 가지고 갖고 와요. 소는 아주 부드러운 풀을 가지고 사자에게 주려고 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 부부가 지금 서로 사랑해서 종을 가져갔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가져갔어야 되는데 오늘날 부부들이 이 사자와 소처럼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 성경은 부부를 가르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좋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창세기 2장 28절에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정말 표현했습니다. 아가서 1장 10절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나의 사랑을 나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엥게디 포도원의 고배와 숭이로구나 하면서 너무 좋게 표현해.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기 2장 18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서 하와를 지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미국의 어떤 가정이 오늘 우리들 생각해 행복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합니다. 어느 장로님 가정에 돈이 너무 많아서 아파트가 몇십 동 있었다. 아파트. 엄청 부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돈이 남아 돌았어. 근데 이 장로님이 안타깝게도 바람을 피웠어. 그 아내는 변호사야. 그래서 바람 피는 장면만 보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핸드백에 권총을 가지고 걸리기만 해봐. 걸리기만 해봐.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중간. 돈만 있으면 되나요? 거기에 행복의 기준을 걷다 맞추기 언제가 돼?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 거기다 기준을 맞춰보니까 그 선까지 이루면 또 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계속 멀리 도망가. 계속 쫓아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은 멀리 도망가고 그러면서 가정을 파탄이 되는 행복이 없는 그 가정으로서 10년, 20년, 30년 쭉 그렇게 살아. 그래도 어느 가정은 그냥 파탄이 돼버리고 어느 가정은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고 행복이 없는 행복의 기준을 잘못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상적인 가정들이 있어요. 모세의 가정. 이 모세의 가정은 어머니는 어떤 사람?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는 모세를 어떻게 키웠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키워. 모세를 나일강에 떠날려 보내고 다시 용으로서 키우는데 엄마가 아닌 것처럼 키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서 훗날에 40세에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만드는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가정들은 돈돈돈이죠. 세상의 부귀죠. 또 세상의 명예죠. 세상의 권세죠. 돈만 있으면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러다 보면 어느 시대는 20대는 좋아. 내 마음은 맞을 때는 좋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는 문제가 됩니다. 이 모세의 가정.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또 이상적인 가정이 또 하나 마르다의 가정이에요. 이 마르다의 가정도 형제 자매 간의 위해가 아주 깊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죠. 예수님의 기적에 체험하는 몇 번 체험하는 그런 가정이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자예요. 예수님이 만나서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고 또 그의 오라비도 죽었죠.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 또 살려주셨어요. 이 가정은 아주 성경적으로 이상적인 가정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섬겼고 복음을 전파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뭔 일을 벌였냐면 예수님과 나사로 때문에 당이 더 쓰여져 가니까 유대인들이 더 죽이려고 더 서둘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사로 이상적인 가정. 또 이상적인 가정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에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 평신도 사역자라고 했고요.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부부였어요. 불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인지 아세요? 제가 그 준비하다가 누가 남편인지 누가 아내지 막 헷갈리더라고요. 브리스길라. 아세요? 브리스길라. 누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닐까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이라고? 그게 여자 아닌가? 모르겠네요. 맞아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아내예요. 아굴라는 유대인이고요. 유대 본토에서 태어났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전쟁이 일어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기야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여자인데 로마에 있는 여자예요. 로마의 귀족이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직업이 뭐였다고요? 천막을 깁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천막을 깁는 일을 했잖아요. 이 아굴라는 천막을 깁는 사람으로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로마에서 이 브리스길라라는 그 지역에 사는 이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여자는 귀족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귀족 출신이 어떻게 결혼했나 했더니 엄청나게 큰 부자였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불사 아굴라가 이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가정인가 아무 생각합니다. A와 B가 있는데 정말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또 어떤 가정은 돈은 있어. 세상의 쾌락과 자기 치장만 하며 살면 그 가정. 오늘 우리들은 어떤 가정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돈 없지만 한국 가정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문제가 있죠. 미국의 LA 가면 브루클린 브릿지라는 현수교가 있어. 이 현수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현수교를 만들었을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은 달에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여러 기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번에 막 고속도로가 붕괴되고 이러는 일도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 옛날에 이 브루클린 브릿지에 이 현수교를 만들 때는 손으로 만들었다. 이 현수교를 만들었을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1869년도에 맨하탄과 브루클린 세계 최초의 현수교예요. 이 현수교를 만들었을 때 존 네블리라는 건축가가 의해서 이 현수교를 만들 때에 무려 사람들이 20명 이상이 사망해요. 20명 이상이나 사망.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임금의 3배를 줘가면서 이 현수교를 만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이어서 아들 존 워싱턴이 이 다리를 이어서 또 만들어요. 그런데 이 아들도 이 현수교를 짓다가 떨어져서 식물 인간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 다리 짓다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질 생각을 합니다. 돈을 3배 이상을 줘도. 그래서 며느리가 식물 인간이 된 남편을 놔두고 며느리가 자기 임금의 5배를 줘가면서 이 현수교를 성공을 시켜요. 기회에서 브릿지 현수교는 부부가 세운 현수교다라고 할 수가 있죠.
돕는 배필로서 온전히 멋진 현수교.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현수교를 보러 가요. 이 현수교에서 노을을 바라보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 현수교는 사람이 엄청나게 힘들어졌다고 해서 더 좋은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수교의 구경을 하러 그렇게 많이 가요. 이 부부는 그렇지. 부부같이 정말 돕는 배필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었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참 특이하게 쓰더라고요. 히브리의 원어에 보니까 네게드라고 쓰더라고요. 네게드. 우리는 돕는 배필을 좀 자연스럽게 뭘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는데 히브리 원어 속에는 돕는 배필을 네게드라고 써 있는데 돕는 반대쪽이라는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돕는 반대쪽. 돕는 자인데 좋은 것을 돕는 자 또는 나쁜 것을 할 때는 무조건 돕는 게 아니라 돕는 반대쪽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아내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돕는 실패자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놓고 많은 먹을 것들을, 과일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다만 동산 중앙에 선악과 하나만은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잘못해서 많은 과일 중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그럴 때 이 돕는 배필 하와는 남편에게 여보 그건 선악과예요. 그거 따먹으면 안 돼요. 하고 이 돕는 반대쪽에 있는 아내는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걸 따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일을 했을 때 돕는 자로서 또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귀한데 안타깝게도 하와는 돕는 배필자로서 돕는 실패자가 되어버렸어요.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냐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또 있고 이 하와는 그래서 훗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는 앞으로 고통을 주는데 잉태하는 고통을 주고 남편을 사모하는 그런 여자의 후손은 벌이 거기 들이지죠. 그리고 아담과 그때요. 너는 내 명령을 어겼고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땅을 파서 노동을 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너는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벌을 줍니다. 둘 다 엄청난 벌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 아내도 오늘날 남편들도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돕는 배필자로서 잘 살아야 돼요. 서로 도와가면서. 또 신약 성경은 어떻게 사랑하라, 어떻게 도와라, 또 어느 때는 어떻게 해라, 여자들은 교회에서 아는 체하지 말아라, 먼 얘기 할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해가면서 이야기. 돕는 배필자로서 잘한 사람이죠. 못한 사람.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돕는 실패자가 되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는 소유가 있어서 그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바친 일들을 벌였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에 이들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숨기고 땅과 물말을 감췄느냐. 야, 그거 가지고 있을 때 네 것 아니냐 해가면서 왜 성령을 숨기냐. 이때 돈놈 배필자인 삽비라가 여보 그거 안 돼. 바치려면 다 바치고 또 안 바치려면 여보 얼마나 남겨놓고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돈놈 배필자 삽비라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나는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뻔히 보면서도 그냥 속에서 가서 다치게 그럼 해버리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어요. 아나니아 죽고 장사 지내고 또 왜 우리 남편이 왜 안 오지? 하고 삽비라가 또 사도들 앞에 가요. 그때 또 물어봐. 야, 네 남편이 죽었는데 네 남편이 전 재산을 갖다 바쳤느냐? 라고 했더니 이 삽비라도 예? 같이 똑같이 거짓말. 그래서 똑같이 죽어. 돕는 배필자로서 서로 도와가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 할 부부가 서로 돕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죽다 죽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돕는 승리자가 되지 말라고 돕는 실패자가 되어버렸어. 이런 부부가 오늘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그런데 반대로 돕는 배필자로서 승리자가 있었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이들은 돕는 승리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도왔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죠. 로마의 귀족 출신인 브리스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공격했기 때문에 무시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공격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서로 돕는 그런 삶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돕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돼.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돕는 승리자가 돼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천국에 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은 돕는 배필자를 붙여주었지 돕는 실패자를 붙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악한 마귀 사단이 와서 늘 돕는 실패자를 만들어. 야, 꼭 그것만이 신앙이냐? 해가면서 돕는 승리자의 말을 하지 않냐고 꼭 돕는 실패자를 쓰나? 그것만 신앙이냐? 꼭 그렇게만 믿어야 돼? 적당히 믿어. 이런 환경 속에서 빠져서 믿어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말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 부모들도 가정이 다른데 자식이 부모한테 말 못해. 아까 오면서도 자식이 뭐 선물 하나 해주면 무조건 되고 고맙다고 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부모들이 말합니다. 무조건 내가 고맙다. 야,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 이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 고맙다 이건 없지만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아. 봐야 될 느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돕는 배필자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본다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산의 식구들은 다 돕는 배필자로서, 돕는 자로서 잘 사셔서 다 천국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